오늘 주일 오후 예배에는 종교개혁은 왜 일어났을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제가 지난 학기에 종교개혁사를 배우면서 종교개혁에 대한 그 역사를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잘 알고 있어야지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 이상 비틀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바르게 믿는데 도움이 될까 해서 지난 겨울 수련회 동안 저희 초등이부 부서 아이들과 함께 나눈 말씀을 여기서 좀 간추려서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종교개혁이란 13세기에서부터 16세기 그 이후에까지 이렇게 일어났던 로마 카톨릭에 대한 부패성, 그리고 성경에서 왜곡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것은 성경과 다르다, 성경과 성경에 대해서 잘못됐다, 로마 카톨릭이 이런 부분들은 잘못됐다라는 것들을 수정하려는 많은 시도들을 뜻합니다. 우리들이 종교개혁하면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그리고 95개조 반박문, 이것을 많이들 생각하고 있을 텐데, 이 일은 역사적으로 단순히 16세기에 루터가 했던 과업이 아니라 그 전부터 그 이후에까지 한 시대를 놓고 있었던 일이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 종교개혁의 가장 큰 목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방금 우리가 같이 읽었던 로마서에 나온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믿음으로써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된다. 결코 행위로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이신칭의라는 하나의 교리와,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 가운데 행하고 있는 모든 직업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성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각각 처소에, 각각 하고 있는 일에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곳 가운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 주신 직분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종교개혁자들은 주장했던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러한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으며, 그리고 종교개혁에 대한 이 역사를 우리가 왜 알고 있어야 되는지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시행착오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 가운데 어려서는 초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학교에 숙제를 안 해갔을 때 선생님으로부터 체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체벌을 통하여서 알게 되는 사실, 교훈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숙제를 안 해가면 선생님으로부터 혼을 나는구나, 매를 맞는구나 라는 그 경험을 통하여서 그 다음번에는 숙제를 바르게 해갈 수 있는 경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기독교가 이렇게 시대의 흐름 속에서 자라온, 시대의 흐름 속에서 잘못했다가 하나님께 돌아오고 잘못했다가 하나님께 돌아온 그러한 역사적 이야기들을 우리가 알 때, 저희는 더 이상 역사적으로 우리의 선배 신앙인들이 했던 잘못들에 대해서 더 이상 그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울 서신서들을 보면 초대교회의 바울이 전도해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서 각 지역의 교회들이 세워졌는데, 그 교회들에는
잘못된 교리들이 있었습니다.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산 사람만 들림받을 수 있고 죽은 사람은 들림받을 수 없다. 이런 등등의 잘못된 교리들에 대해서 각 교회들이 있었는데, 바울은 그들의 신앙이 잘못되어 있고 그 신학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교정해 주기 위하여서 각 지역에 서신서들을 보내게 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도 지난 기독교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바른 길에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서올 수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한 가지 스크린에 나오는 도표를 보시겠습니다. 위에 보시면 우리 기독교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심으로부터 역사의 흐름이 시작됐습니다. 시간적인 개념이 생기고 공간적인 개념이 생기고 그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창세기가 있었고 계속해서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의 번성함이 있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렇게 해서 앞에 보시는 대로 초대교회가 있었고, 그리고 속사도 시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중세교회, 그리고 종교개혁, 그리고 현재 저희가 개신교회로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까지 있었습니다. 이 초대교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말해주고 있는 그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었고, 또한 그러므로 통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교회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시작됨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신학자들은 그 교회에 대한 모습을 구약에서 창세기부터 찾고 있습니다. 범죄가 이 땅 가운데 들어온 이후부터를 교회의 시작이다라고 보고는 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 초대교회를 시작된 교회, 신약시대에 있었던 그 교회의 시작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역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다시피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역했던 그 시기가 지나가고 그들이 죽고 난 다음에는 속사도 시대라고 해가지고 사도를 잇는 시대다 해서 속사도 시대라고 했었습니다. 그때는 오리겐, 이레니우스, 터툴리안 등등 많은 초대교회의 교부라고 하는 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로 인하여서 바울로부터 정립된 그 신학이 좀 더 자세하고 명확하게 정리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초대교회 그리고 속사도교회를 거침으로써 계속해서 역사가 흐르는 가운데 중세교회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중세교회는 그 초대교회의 정신 그리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있는 그리고 성경을 바르게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게 성경과 다르다. 로마 카톨릭이 주장하고 있는 교리들이 성경과 너무 다르다. 그리고 교황과 그의 사제들이 부패되었다라는 의심을 품고 종교개혁이라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로마 카톨릭의 그 문제점에 대해서 지금 그들의 부패한 모습에 대해서 지금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카톨릭 교회가 초대교회의 모습을 상실했습니다. 앞에 사진을 보시면 저게 이제 사제들의 복장입니다. 초대교회는
그 성직자들이 특별하게 저렇게 금 장식이 되어 있는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계급을 나누어서 분리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가톨릭 교회는 앞에서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휘황찬란한 옷을 입음으로써 일반 성도와 나는 구별되다. 나는 하나님과 더 가까운 사람이다. 그리고 그 사제들 안에서도 교황으로부터 대주교, 주교, 말단 성직자에까지 그렇게 계급으로 구분했던 로마 가톨릭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저렇게 그 고행을 통하여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그 교리 때문에 계단을 한 칸 올라가면서 기도하면서 자신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그렇게 해서 구원에 이르게 해달라고 라는 사상이 있었습니다. 이런 성직자들은 이러한 교리들을 말하고 나면 본인들은 편했겠지만 일반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많은 대부분의 신자들은 이렇게 고행을 통하여서 본인의 구원을 책임져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면죄부도 그러한 성격입니다. 면죄부를 통하여서 내가 죄가 이렇게 있는데 면죄부를 사야지만 내가 죄사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아야지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교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밑에 보이는 사진은 예수님을 비롯한 그 다음에 사도들, 그 사람들을 우상화하여서 그 성상을 만든 것입니다. 작은 성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몸에 지니고 있으면, 내가 허리 통증이 있으면 그 허리 통증이 낫고, 두통이 있으면 통증이 낫고, 일종의 부적과 같이 성상을 사고 팔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부적과 같이 좋은 일이 있다, 행운이 있다라는 교리들이 이렇게 만연해 있었습니다. 그렇게 로마 교회는 많이 부패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그 로마 교회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었는데, 사진 한 번만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한 장 넘겨주시면. 앞쪽으로 말고 원래대로, 예, 하나 더. 뒤로 두 번만 넘겨주시겠습니까? 반대로. 뒤로요, 뒤로. 종교개혁 이전 교회의 부패로 넘겨주세요. 그 다음 걸로 앞으로. 예. 종교개혁 이전의 교회는 미신, 성직자들의 사생활 문란, 정치 권력의 육착, 성직의 매매, 성직자 부의 축적, 부자들의 사치향락, 면죄부 판매, 이러한 일들이 로마 교회, 그 전체 교회에 팽배해 있었습니다. 성경이 제대로 가르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까 그런 미신 사상, 내가 성상을 가지고 있으면 내 병이 낫는다, 내가 성상을 가지고 있으면 귀신으로부터 보호를 받는다, 이런 사상과 성직자들이 그때 당시에는 신부들이 결혼을 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근데 성직자들이 그 성직을 잘 감당하지 않고 사적으로 자기의 사생활, 그 심지어는 성직자들만 드나들 수 있는 그러한 그 사창가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치 권력과 유착되어서 성직자들이 권력을 행사하고, 그 정치 권력과 이렇게 유착이 됐기 때문에 돈을 사유화하게 되고, 그리고 성직을 판매함으로써 성직자가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성직자가 부를 축적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유한 그리스도인들은 이들은 면죄부를 통하여서
죄를 사함받을 수 있고 구원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죄들을 먼저 짓습니다. 죄를 짓고 내가 가진 돈으로 면죄부를 사고 보석을 통하여서 죄를 다 탕감받을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충분한 죄를 짓고 충분한 보상을 하면 된다라는 인식 때문에 부자들, 예수님을 믿는 부자들이 더 타락할 수 있던 것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시면 앞에서 봤던 거랑 비슷한데 이 역사를 통해서 앞에 빨간색으로 십자가 사건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1세기를 초대교회라 불렀습니다. 위에 보시면 2세기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카톨릭, 예수님을 믿는 그 공동체, 예수님을 믿는 그 교회를 카톨릭 처치라고 2세기 때부터 불렀다고 합니다. 그는 우리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는 사람들의 모임인데 그 모임을 그냥 카톨릭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이 로마 카톨릭 교회의 유래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서와 그리고 서신서, 바울 서신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대목이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핍박받았다, 고통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1부, 2부 예배 때에도 카타콤에 대해서 나왔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로마의 군인들을 통하여서 핍박받게 되는 일들이 1세기부터 쭉 있어 오게 됩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 초대교회 때 이것은 이제 터키에 있던 그 카타콤은 아니고 터키에 있던 그 지역에 있는 지하 도시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위에 보이시는 부분에 일반적으로 집에서 살고 농경 생활을 합니다. 근데 이제 로마 군인들이 이렇게 오게 돼서 핍박을 하러 오게 되면 저 지하로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지하에서 들어가서 살다가 또 로마 군인들이 다 떠나가면 다시 본인 집으로 돌아가는 이런 생활들을 했다고 합니다. 옆에 사진 보시면 그 지하의 도시가 저렇게 좁은 통로로 되어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한 사람이 약간 꾸부정해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정도의 통로. 이는 이제 로마군이 쳐들어오더라도 많은 군대가 이렇게 통로를 들어와서 이 통로를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다 이렇게 작은 통로로 이렇게 구멍을 연결해서 생활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핍박받던 이 교회에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313년에 그 밀라노 칙령이라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밀라노 칙령은 동로마 제국과 서로마 제국이 합의하여서 내린 결정인데 우리는 이제 종교의 자유를 주자. 더 이상 기독교를 핍박하지 말자라는 조약이었습니다. 로마에 속해 있는 모든 도시는 종교의 자유를 가질 수 있다. 자기가 믿는 신을 아무거나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이슬람을 믿으면 이슬람을 믿을 수 있다라는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는 칙령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13년 이후에는 더 이상의 박해가 일어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더욱이 더 기독교가 좋아졌던 점은 380년에 그 로마 제국의 국교로 기독교가 채택이 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로마라는 그 대제국의 종교가 그 제국의 종교가 기독교가 됨으로 인하여서 기독교는 더욱더 확산될 수 있었고 더욱더 종교 생활을 편하게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힘이 없었던 교회의 모습에서 이제는 힘을
갖게 되게 된 것입니다. 정치와 이렇게 연결이 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종교의 자유를 누리게 되고 한 나라의 국교가 됨으로써 종교 생활을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더욱더 잘할 수 있을 것만 같았지만 오히려 그것이 독이 됐던 것입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 국교화가 된 이후에 자연적인 수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나라의 종교가 됩니다. 그리고 이 지구상의 패권을 잡고 있는 로마라는 대제국의 국교가 됩니다.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말씀을 전하는 그 성직자들이 정치 세력과 이렇게 같이 많은 일들을 벌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종교라는 힘이 대단하기 때문에 정치인들도 그 종교를 이용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과 동시에 교회 안에 정치적인 세력이 들어오고 교회는 정치적인 돈을 통하여서 성장하게 되고 이렇게 서로 정치와 교회가 상부상조하게 됨으로 인하여서 교회 또한 권력화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교황이라는 제도를 통하여서 교회 안에 수직적인 계급 사회가 형성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가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이 교황이라는 제도는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도무지 알 수 없는 제도입니다. 우리는 오직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사함은 다 받았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통해서이다. 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러나 로마 카톨릭은 이 성경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의 체제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김일성으로 시작한 그 체제를 지금 김정은까지 유지하기 위해서 거짓된 사상을 가르치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김정은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김정은을 높이게 만들고 그리고 그 이외의 것들은 다 옳은 것이 아니다라고 가르치는 이 사상이 로마 카톨릭과 아주 흡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로마 카톨릭에는 가장 크게는 많은 잘못된 교리들이 있겠지만 가장 크게는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사제주의와 다른 한 가지는 공로 사상입니다. 사제주의란 이렇습니다. 앞에서 사진으로 본 것처럼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스스로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성직자가 필요하다. 사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어떠한 것이 필요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하나면 하나님께 언제든 지금 이 순간도 오늘 밤에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사제가 필요하다, 성직자가 필요하다, 교황이 필요하다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이 상황 중에 잘 아는 내용이 이거 하나 있습니다. 고해성사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이 고해성사는 고해 신부를 통하여서 내 죄를 고백함으로 인하여서 내 죄가 사하여짐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죄를 사함 받았는데 그것이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구원관인데 이 고해성사는 성직자한테 나가서 신부에게 나아가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하나님의 일을 인간이 대신하는 이러한 모습의 사제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두 번째로 말한 이 공로사상은 어떠한 것이냐면 카톨릭도 동일하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천국과 지옥, 우리가 나중에 죽게 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 천국과 지옥으로
이렇게 분리가 되는데, 사도들 혹은 순교자들, 이런 사람들은 바로 천국으로 직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일반 대부분의 모든 사람은 지옥에 속해 있는 연옥에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곳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 가운데에서 연수를 채워야지만 천국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연수를 어떻게 해서 더 앞당길 수 있느냐? 면죄부를 통해서 앞당길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성물을 가짐으로 앞당길 수가 있고, 내가 성지순례를 함으로써 앞당길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로마 카톨릭의 고백입니다. 이 연옥은 연단받는 지옥이라는 뜻입니다. 이 연단받는 지옥에, 우리가 죽게 되면 연단받는 지옥에 가서 우리의 그 연수를 다 채워야지만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천국에, 연옥에서부터 천국으로 끌어줄 수 있는, 좀 더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교황이 그것을 사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황의 이름으로 발행된 면죄부가 효력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리고 교황이 허락한 성지로 지정한 곳에 가서 아까 사진에서 보셨던 것처럼 무릎으로 올라가는 수행을 통하여서 내 연옥에 있는 기간을 감면받을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어떠한 성물을 가짐으로써 그 연옥에 있는 기간을 감면받을 수 있다라는 사상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사진을 한 장 보시면, 로마 카톨릭 교회를 가보시면 앞에 그 왼쪽에 첫 사진은 로마 카톨릭 성당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작게 보이셔서 잘 안 보이실 텐데, 이렇게 베드로상, 누구상 해가지고 성인들을 기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당의 예배당 안에 가 보시면 마리아상이나 베드로상이나 이런 상이 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보속, 내 죄를 사하여서 천국에 이를 수 있는 것을 베드로에게 기도를 통하여서, 베드로를 믿음으로써 그렇게 연수를 깎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을 했었습니다. 가운데 있는 사진은 그 요한의 두개골이라고 하는데, 저런 것들을, 그러니까 어떠한 사도의 썼던 옷, 입었던 옷, 어떠한 사도의 머리카락, 이런 것들을 이렇게 숭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박물관처럼, 돈 많은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박물관처럼 수집을 하여서 일반 성도들에게 오픈을 하고 돈을 받는 것입니다. 돈을 받아서 돈을 취하고, 일반 시민들은 그것을 봄으로써 그 연옥에 있는 기관들을 조금씩 탕감받는 효과를 낳게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 사진은 아까 보셨던 사진이지만, 성지순례를 통하여서 내가 연옥에 있는 기간을 줄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모습은 상당히 힘이 없는 일반 백성들에게 너무나 가혹한 일이었습니다. 부자인 사람들은 본인이 저런 성물들을 수집하여서 본인은 죄를 탕감받기 쉬운 상태가 되고, 본인이 성물을 자기의 돈으로 가지고 있음으로써 탕감받고, 또한 2차적으로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돈 없는 가난한 일반 신자들을 보여줌으로써 본인은 돈을 또 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박물관 입장료를 받는 것처럼 돈을 받고 그것들을 보게 하여서 돈을 취할 수 있는 것이죠. 일반 사람들은, 본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지만, 본인들의 그 가지고 있는 그러한 보속해야 될 그 죄에 대해서 하나하나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본인이 번 돈의 일부를
이러한 용도로 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부자들과 이 기독 정치 권력 그리고 고위 성직자들의 이런 서로 이 연합되어 있는 이 잘못된 고리, 이것들 때문에 많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고통당해야 했고 힘들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것들이 정확하지 않지만 그 380년에 로마 제국의 국교화가 되면서부터 점차적으로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진하게 부패되어 있지는 않았을 테고 조금씩 자라면서 결국에는 로마 카톨릭이라는 그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타락의 정도가 조금씩 심해졌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3세기에는 아까 제가 13세기를 먼저 언급했는데 피터 왈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앞에서 보는 것처럼 프랑스의 일반 상인이었습니다. 좀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성경을 사유할 수 있었고 성경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신앙이 있는 사람이고 성경을 보는데 로마 카톨릭이 행하는 아까 앞에서 말했던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잘못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교황이 행하는 그리고 교회가 행하는 신부들이 행하는 이런 것들이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본인이 성경을 번역하여서 프랑스말로 번역하여서 그거를 배보하고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로마 카톨릭이 추구하고 있는 이 사상들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라는 것들을 설파하게 됩니다. 로마 카톨릭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이 피터 왈도가 말하는 이 기독교 사상은 잘못된 사상이다, 이단적이다 라고 정죄를 하게 됐고 피터 왈도를 포함한 피터 왈도를 따르는 왈도파 사람들을 대부분 다 처형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성경적으로 성경을 접하게 된 사람, 성경을 알게 된 사람들이 이러한 바른 성경적으로 돌아가려는 시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것은 이단이다 라고 정죄를 해서 그 사람들을 다 죽이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피터 왈도가 죽고 난 이후에 로마 카톨릭은 어떠한 시행령을 내렸냐면 더 이상은 일반인이나 하급 성직자들은 성경을 볼 수가 없다. 성경은 교황만이 해석할 권한이 있다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려서 더 이상 일반인들이 안 그래도 성경이 비쌌기 때문에 볼 수 없었던 성경이지만 일반인들이 더 이상 성경을 접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경로는 신부를 통하여서 로마 카톨릭을 통하여서 그 사람들, 그 사제들이 말하는 것으로만 성경을 접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얼마나 왜곡됐는지, 성경을 얼마나 자세히 잘 가르치는지 도저히 알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로마 카톨릭은 자신들의 체제, 자신들의 그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성경과는 다르지만 본인들의 체제 그리고 그 화려한 성당을 짓는 데 필요한 자금을 모으기 위해서 잘못된 교리들을 계속해서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16세기에 와서 1517년에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그가 자라났던 그 독일에서 95개조 방방문을 비텐베르크에 있는 한 교회 성당에 방방문을 붙이면서 종교개혁이 이렇게 확산되는 계기가 됩니다. 이 루터는 개혁을 하자, 로마 카톨릭이 잘못됐으니까 이거를 뒤엎자라는 취지에서 이 방방문을 붙인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이렇게 개신교가 발생돼서 분리되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 그리고 제가 배운 학교에서도 이 종교개혁 사건은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앞에서 보시는 것처럼 1450년도에 그 인쇄술이 이렇게 발달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구텐베르크, 우리 역사책에서 세계사에 배우는데 구텐베르크의 인쇄술, 그게 인쇄술이 보급되었기 때문에 루터가 많은 이런 논문들,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라는 논문들이 쓰여지고 그것들이 그 금속 활자를 통하여서 많이 확산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1453년도에는 동로마 제국이 멸망하면서 오스만 투르크가 아시아로부터 동유럽까지 이렇게 밀고 들어오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카톨릭은 내부적으로는 종교개혁 세력, 이 독일로부터 시작하는 그 종교개혁 세력으로 통해서 내란이 있었고, 외부적으로는 동쪽으로부터 오스만 투르크가 계속해서 침략하고 있었고, 침략하는 동시에 이 로마 카톨릭은 이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계속해서 골머리를 앓고 있었던 상황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외세의 침략에도 대처를 해야 되고, 내부적으로 이렇게 그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것도 방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혼란한 틈을 타서 이 종교개혁이 더욱더 쉽게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라는 거죠. 이 세계사의 흐름 가운데 종교개혁이 이렇게 활활 불타오를 수 있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마틴 루터의 95개조 방방문이라고 알고 있는 이것이 루터는 종교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뒤엎자, 우리가 분리돼서 나가자라는 취지로 한 것이 아니라 성경은 이렇게 쓰여 있으니 이 로마 카톨릭은 이러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봐주시고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수정해 주면 좋겠습니다라는 것을 논제를 이렇게 95개 조항으로 나누어서 쓴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 가르침인데 이게 더 옳은 거 아닙니까? 라는 것을 이렇게 대자보 형식으로 교회 문에 붙였던 것입니다. 그 교회에 붙인 것은 교회가 보통은 그 도시의 중심가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중심가에 자리 잡고 있는 그 교회의 문은 게시판의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으로 보면 하나의 SNS 공간이었던 거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게시판의 공간이었던 거죠. 그곳에는 구인 광고가 있을 수 있었고 구직 광고가 있을 수 있었고, 그리고 비텐베르크라는 그 도시의 뉴스들을 그 공간을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것이죠. 루터는 그 공간을 통하여서 이것이 성경적 교회가 아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신학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계시를 했던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의 그 억압, 그 잘못된 권세 앞에서 힘들게 살아야 했던 많은 일반 시민들은 그 문구를 봤었을 때 찬성했을까요? 반대했을까요? 대부분의 많은 일반 시민들은 그 루터의 그 95개조 논제에 대해서 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루터가 한 이야기들을 따르게 되고 추종하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점점점 이 독일로부터 시작된 종교개혁 의지, 그리고 로마 카톨릭은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너희들은 이단이다 라는 이러한 배경 가운데에서 루터는 완전히 분리될 생각이 없었고, 그러나 로마 카톨릭이 바뀌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이러한 일들을 벌였지만
결국에는 로마 카톨릭의 이 루터를 이단이라 정죄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 독일에서는 종교개혁이 활활 일어나고 하면서부터 분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보면 교회에 성상도 없고 심지어는 십자가의 모양도 없습니다. 독일 교회의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했던 것들 중에 한 운동이 성상 파괴 운동입니다. 독일 교회도 다 카톨릭 교회였을 것 아닙니까? 그 교회에 있는 성상들, 우상숭배의 모습들을 다 제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베드로의 상을 치우고 십자가도 치우고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해가 된다. 우리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만을 믿는다라는 마음으로 우상들을 제거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믿자라는 취지에서 그런 것들을 다 제거하게 됩니다. 우리 장로교, 이 개혁교회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앞에 이렇게 강단 앞에 십자가의 모습을 십자가까지라도 그게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버리게 된 역사적 흐름이 있습니다. 짧은 시간 좀 많은 부분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배경,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부패 앞에서 이러한 개혁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종교개혁 500주년이라고 해서 저희 학교에서도 많은 행사들을 기획하고 500주년 특별 강좌도 듣고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안에서도 고등부가 종교개혁 500주년 맞이해서 종교개혁지 탐방이라는 것을 올 여름에 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있는 이 종교개혁을 맞이한 지 500주년 된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는 로마 카톨릭이 예수님을 믿는 카톨릭 신자들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성경을 감추어서 더 이상 성경을 모르게 했었습니다. 성경을 알 수 없게 한 다음에 본인들이 만들어낸 교리, 본인들이 만들어낸 것들을 교육하기 시작합니다. 그럼으로써 성경을 잘 모르는 백성, 우민화 정책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으로써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우리가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구나, 수행을 해야 되는구나, 고행을 해야 되는구나라고 잘못된 인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동일하게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우리는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자유로움이 있습니다.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통하여서도 그렇고 인터넷을 통하여서도 그렇고. 그러나 이 종교개혁 시대와는 다르게 우리는 개인의 삶이 너무나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 교회가 성경을 숨긴 것과 반대되는 상황이지만 그 환경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려고 하지 않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것인지 보지 하려고 하는 이 세대의 풍속이 하나님과 우리를 멀어지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보지 않고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가 주일에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러한 모습을 가질 수는 있지만 우리의 삶에 일반적인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일주일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까 얘기한 것처럼 로마교회는 정치 세력과 함께 성장하는 하나의 세력을 형성했습니다.
동일하게 한국교회도 초대는 복음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 한국교회는 핍박이 있었다는 것을 많이 들어서 알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백발로 여기 앉아 계시는 권사님, 장로님들은 그의 산 증인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어머니로부터 핍박을 받으신 분들일 거고 아니면 부모님으로부터 핍박을 받으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핍박이 사라진 시대입니다. 내가 믿고자 하면 얼마든지 바르게 믿을 수가 있습니다. 자유롭게 믿을 수 있는 시대가 왔지만 지금 청년들을 보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신이 어디 있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신앙을 가지려고 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이 자유가 결코 자유가 아닌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오히려 핍박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성도 수가 전국적으로 이렇게 늘어나고 핍박이 있었지만 그 신앙을 지키려고 했던 노력이 조선시대에 있었고 여기 권사님들 시대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사제주의입니다. 사제주의가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내가 만나기 위해서는 성직자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인데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나는 목사님보다 연소한 사람이야. 목사님보다 신앙이 없어도 돼. 목사님보다 믿음이 덜해도 돼. 목사님보다 성경을 덜 알아도 된다는 사고방식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신학교를 다니고 신학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적으로 보는 목사와 이 성직자가 당연히 성경을 더 많이 알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에 있어서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지켜야 되는 사람이고 나는 그렇지 못해도 된다는 나는 이 정도만 지키면 내 도리는 다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분리해서 성직자와 일반 성도를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을 없애야겠습니다. 또한 아까 처음에 로마서 3장을 읽었는데 로마서 3장에 나온 것처럼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내가 하나님께 뭔가 조금 더 잘해야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다. 내가 하나님께 뭘 좀 더 섬겨야, 기도를 더 많이 해야 아니면 교회에다가 헌금을 더 많이 해야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러한 보속 신앙이 카톨릭과 함께 우리에게도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원을 찾아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기도원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사귐 가운데 우리의 그 어려움, 우리의 그 고난을 하나님께 아래로 가는 것보다는 내가 조금 더 잘 살려고 내 자식이 조금 더 좋게 하기 위하여서 뭔가를 얻어내기 위하여서 뭔가 이 땅 가운데 더욱더 풍요로움을 누리기 위해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그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그 사람들에게 헌금을 하고 이런 모습은 기독교적이지 못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 구원이 우리의 어떠한 행위 없이 공로 없이 받는 그 구원이 그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그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사랑을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감동됨으로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우리가 속해 있는 세상을 섬긴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대해야겠습니다. 1세기에 시작된 초대교회가 처음에는 아주 잘 나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들에 의해서 복음이 확산되고 증거되어지고 넓혀져 가고, 처음에 소아시아에 있던 그 복음, 예루살렘에 국한됐던 복음이 소아시아에 증거되어지고 로마에 증거되어지고 이렇게 확산됨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확산된 복음은 결국엔 로마 제국의 국교까지 되고 맙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에 있었던 그 1500년이 오기 그 시간을 통하여서 교회가 초대교회에 생각했던 그 교회의 모습, 그 교리들이 점차적으로 부패해지고 성경과 멀어지게 되어서 로마 카톨릭의 부패의 모습까지 드러나게 됐다고 보아집니다. 종교개혁이 시작된 지 500년이 흘렀습니다. 그 500년이 흐르는 동안 종교개혁 당시에 그 종교개혁자들이 순수하게 성경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그 마음, 그 성경적 정신, 이 500년이 흐르는 사이에 많이 변색되고 많이 벗어나지지 않았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면 이 로마 카톨릭의 부패의 정점에 이르렀던 15세기, 16세기의 로마 카톨릭의 교회의 모습과 많이 흡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교회는 세습되어져야 될 곳이 아닌데 세습되어지고, 교회에는 계급이 없어야 되는데 계급이 있어지고, 교회가 권력과 유착되어서 어떠한 한 정치인을 지지하고, 이 교회에 있는 교회의 장로님들이 부자인 사람들이 교회의 장로가 되고, 이러한 많은 부분이 로마 카톨릭의 모습과 많이 유사하지 않는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것이 바른 성경적 기준이야 라고 해서 시작된 이 개혁교회, 개신교회, 이 모습이 500년이 흐르면서 많이 변질됐다라면 우리가 그 개혁의 시작점을 기뻐해야겠지만, 이 500년이 흐르면서 많이 변질된 모습이 있다라면 그것에 대해서 성찰하고 돌아보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짧게 나눴지만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인터넷을 통해서든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는지, 95개조의 그 논제들이 어떠한 내용들인지 여러분들이 좀 살펴보시면서 우리가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에 많이 벗어났다라면 어떠한 모습이 바른 모습인가 계속해서 연구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한국교회가, 이 세계교회가 성경 말씀에 온전히 합당한 교회가 될 수 있는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길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신칭의 종교개혁의 슬로건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부르심은 모든 사람이 성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직장이, 여러분들의 사업장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성직의 자리입니다. 그곳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그 자리에 있게 부르셨고, 그곳 가운데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소명인 것입니다. 오늘 저희 초등 2부에 참 별거 아니지만 저에게는 흐뭇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제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고 장소를 정하는 데 있어서 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이제 정부에서 운영하는 그러한 수목원이나 그 수련 시설을 한 달 전에 예약을 해야지만, 인터넷으로 예약을 해야지만 그것을
예약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나 그 지역의 그 행정기관의 지인을 통하여서 인터넷 그런 예약 시스템을 활용하지 않고 지인을 통해서 먼저 예약을 할 수 있다라는 희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선생님들께서 그것은 우리가 교회 이름으로 수련회 장소를 빌리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떠한 아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에 비해서 유익을 먼저 취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주는 선생님들의 모습에 저는 되게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떠한 힘을 가지고 작은 일이지만 그 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속한 곳에서 정직하게 그리고 그 제도가 있으면 그 제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 수련시설을 못 쓸지 모를지라도 바르게 이 제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소명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해야 될 도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속해 있는 자리, 그 작은 자리지만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꾸준히 고민하시면서 내가 잘못된 모습이 있다라면 조금씩 돌이키시면서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어떻게 다스리시는가 보시면서 신앙이 성숙하며 또한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세밀하게 개입하고 계시는 거라는 깨달으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다스리심과 인도하심을 매일매일 느끼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짧은 시간 종교개혁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성경은 오직 그것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자유함을 누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방 종교와 같이 무엇인가를 행해야지만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늘 마음 가운데 믿고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기독교의 역사를 통하여서 교훈하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을 방지하며 예방하며 우리의 교회가 조금 더 성숙한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